오늘은 기대하고 설렘으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강사 소개를 하면 그냥 올라와 버리시더라고요. 다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강사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저도 이제 술을 씁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강한 교회, 정말 말씀의 능력에 살아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게 일평생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기도의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귀한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사실 목사님 모시면서 가장 곁에서 많이 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없구나. 왜냐하면 지금 부끄러워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자나깨나 성도님들 생각밖에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더 하나님 은혜를 흘려드릴까? 정말 24시간을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 할 만큼 제가 괜한 소리가 아니라 곁에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귀한 리더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주실지 기대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거룩하게 행하라.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며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예배 와서 여러분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새로 낸 책 제목이 뭐죠? 다음이 중요하다. 누가 그냥 아멘하고 끝날라 그러셨어요. 그 최근에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하고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는 기침만 해도 아멘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모든 조크에 다 아멘 하시고 아멘이 뜨겁게 나오는 거 참 좋죠. 그렇지만 제가 그 책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아멘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 성령의 은사, 방언 받았는가,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인격자로서의 성령님, 또 크리스천 라이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조가 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멘하고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사고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사고치고 장로님들도 사고치고 권사님들도 사고치고 집사님들도 사고치고 그래서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이혼하는 사람들 비율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고 가정폭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너무 많고 사기치다 걸리는 사람들도 크리스천들 너무나 많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의 본문도 그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 일원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키가 언어 습관을 거룩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마귀가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라이어죠.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을 권세 잡았다고 할 때 권세 잡은 그 사람의 성질이 세상에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나 이 거짓들이 많아요. 특히 IT 기술이 발전되고 나서 방송통신 기술, SNS 이런 게 되고 나서 좋은 말이 퍼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퍼져요. 그러니까 이때 모두가 양치기 늑대와 양치기 그 소년 신드롬에 걸려 버렸어. 이제 누가 참말을 해도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지 모르는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을 말하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전부 다 불신을 전제하고 만듭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사람들이 보험 사기를 칠 가능성을 전제하고 만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세금을 책정할 때 탈세할 거라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매기니까 세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우리 다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그냥 법과 시스템으로 거미줄처럼 서로를 압박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무래도 욕심이 많으니까 거짓말을 하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만들고 과장하고 조작하고 은폐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상품, 가게 선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부풀립니다. 제가 강원도 쪽에 어디 교육절 유치소 가봤더니 이제 설악산 근처에서 밥 먹으려고 쫙 봤는데 전부 다 원조 순두부예요. 그 어떤 데는 진짜 원조 순두부라고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조 순두부가 이게 한 15개 집이 쫙 되는. 전부 다 이제 뭐 KBS 아침마당에 소개되었다, SBS 뭐에 소개되었다, 어떤 때는 대통령이 다녀가신 집, 뭐 그래가지고 그냥 쫙 사람 소개하는 사람들도 이력서에 보면은 정말 그 하버드 대학교 잠시 여행 갔다 와갖고 하버드 수료했다 그러고 항상 자기 경력을 부풀리고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내 있는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건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비굴해지고 자기 자식이 다른 집애보다 이렇게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엄마들끼리 모여 앉으면 다 자기 애에 대해서 뻥이 심해. 우리 애는 벌써 뭐 3살 때부터 글을 잘 읽었고 뭐 어렸을 때 벌써 외국에 조기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뭐 영어를 우리말처럼 하고 시험 성적이 막 부풀려지고 학벌도 위조하고 회사 규모도 막 부풀려져요. 여러분 그 작년인가 아주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망신 당한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여학생 하나가 하버드랑 스탠포드에 동시 입학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다니게 됐다고.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조인트로 엮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근데 이 여자애는 그 유명한 미국 보딩 스쿨에서 뭐 수석 졸업하고 그 유명한 그 장학금을 따고 언어 소사이티에 초대되고 다 그랬는데 다 거짓말. 그 고등학교 다닌다는 것만 정말이고 다 거짓말.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체 간부의 딸이에요. 근데 그 부모도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대서특필한 우리나라 메이저 주간지들도 다 대망신을 당하고 사과를 했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추적해 봤더니 이 아버지가 딸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유학 보내놓고 체크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딸은 그 쟁쟁한 애들이 모인 보딩스쿨에서 못 따라가니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두 마디 하면서 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잘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두 마디 거짓말 한 거예요. 그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애들 옆에 지도 같이 사진 찍어놓고 아 이거 봐라 나도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한국 갔다 와가지고 온 동네인데 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했다. 애가 겨울방학 때 집에 와 보니까 막 온 동네 그 소문이 났는데 아버지 체면이 있지.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더해가는 거죠.
없는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또 그거를 교포 신문은 보고를 하고 그거를 또 한국 조선일보 이런 데서 다 또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 없다고 하버드 스탠포드에서 부인하고 다 추적해 보니까 애가 불쌍하죠. 애도 그냥 트라우마 걸려서 한국 돌아오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자식 욕심에 길던 이 부모들이 다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개할 일이죠. 우리 자녀 교육에도 우리의 열등감이 있는 내가 그 하버드 서울대 애들이 상담할 때 하는 넘버원 상담 토픽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열등감 많아요. 삼성그룹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많아요.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면 또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열등감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딱 선포하지 않는 한은 끝없이 비교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열등감으로 환자로 만들고 열등감 환자들은 반드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시험 성적 부풀리고 학벌 위조하고 회사 규모 부풀리고 다 열등감이 낚시꾼들이 자기 잡은 고기 사이즈 말할 때마다 늘어나는 그 열등감 때문이죠. 골프 치는 분들 다 드라이브 사거리에 대해서 뻥이 심해. 좀 친다면 다 300야드 나간대. 다 볼 땐 집어 던진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300야드를 다 사람들이 또 왜 거짓을 말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하면 남을 좀 더 확실하게 기죽이기 위해서 좀 더 거짓을 말해요. 때로는 열등감과 교만이 함께 붙어서 가죠. 과시욕과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자기 교회 교인 숫자 말할 때 좀 반올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600명 출석하는데 믿음으로 1000명 한다고 믿음의 선포를 그냥 그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보이니까 다 1000명 모인다던데 자기는 100명 모이지만 꿈을 가지고 1000명이다. 이것이 의도치 않게 하는 우리의 거짓말들이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직장 상사한테 정직하게 말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일단 눈 찔끔 감고 상황을 넘기고 본다고 합니다. 미국의 GM사가 자기들이 도요타에 비해서 왜 이렇게 품질이 안 좋고 장사가 안 되는지 한번 해봤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그 경영학 교수들이 양쪽 회사를 발견해보고 문해보고 진단서를 썼어요. GM 공장에서는요 자동차 라인에서 불량품이 발견이 돼서 현장 실무자 그걸 봐도 절대 공장 라인을 못 멈춘대요. 그걸 멈추고 불량품을 고쳐야 되는데 이 공장 라인을 멈추면요 심할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대. 왜 멈췄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애지간한 건 그냥 아이고 잘 되겠지 그러고 넘어간대. 특히 말단급이 그걸 멈춘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요타에서는 말단 노동자도 자기가 한 부속이 헐렁하게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전체 공장 라인을 딱 멈출 수가 있대. 그러면은 총책임자까지 뛰어와가지고 그 나사 하나도 불량품을 고친다는 거예요. 책임 소지 없대. 발견한 게 칭찬받는 거지 거기서 멈춘 게 야단 맞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요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무 책임자한테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준다. 그 대신 불량품을 만들지 마라. 근데 GM은 달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 생산 라인을 멈추지 마라. 그냥 제 시간에 이거 다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GM과 도요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 손해 보지 않으려면 그냥 거짓말하라고 회사 문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또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건 항상 그냥 뭐 하나 말할 때는 공 하나씩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개 말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딱한 사정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MF 때 회사에서 쫓겨난 가장들이 몇 달씩 집에서 자기가 해고됐다는 말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직금으로 월급은 주면서 아침 일찍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거예요. 공원에 앉아 있거나 제가 이걸 왜 아느냐. 그때 교회 낮에 남자들이 와서 울고 있는 거죠. 신사복 딱 입고 서류 가방 메고. 그때 제가 딱 알아. 저분이 왜 여기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교회 와서 한참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늘 보다가 서류 가방 또 들고 가고
나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남편분이 무슨 일이 있어? 회사 갔을 텐데요. 아내한테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보면 또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힘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냥 거짓말이 줄어들어요. 진실 측정기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영성 지수와 정비례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면은요, 첫째 말이 줄고 둘째 입술에서 정직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말을 뱉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말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이 말이라는 게 영적 전쟁터예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마귀가 사로잡아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말을 마귀가 딱 잡아서 할렐루야 하고 막 날아갑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는 할렐루야 안 하지. 마귀가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더라도 진리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5년 후의 미래예요. 지금만 죽겠다, 나는 너무 늙었다, 힘이 없다, 나는 되는 게 없다, 애한테도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 앞날이 까맣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5년 후에 걔 앞날은 진짜 까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5년 후의 미래예요. 점장이한테 갈 거 없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 진리 언어를 말하라. 그 말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를 조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정직을 말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과 서로 진리를 말하는 게 연결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시험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라는 건 이거예요. 불같이 뜨거운 난로가 앞에 있는데 만약에 그걸 보고 시원하게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뇌가 신호를 보낸다면 손은 끔찍한 화상을 입고 말 거예요. 우리의 몸이 각 지체들끼리 서로 그 정말을 해줘야 돼요. 막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코가 이거 좋은 산소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몸은 다 죽을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끼리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끼리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건 진리를 말한 결과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나 성도들끼리 서로 거짓을 말했다, 그러면 교회가 부서지기 시작해요. 시험 드는 거죠. 거짓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은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의 죽음이었어요. 그분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집사였을 거예요. 굉장히 헌금도 많이 했죠. 헌금하고 나서 죽었어요. 헌금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거짓된 헌금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정직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에베소서 이 4장 15절을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거기서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어떤 분은 진리를 말하는데 너무 분별력이 없이 말이고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야 너 배 많이 나왔다. 머리 다 빠졌네. 야 너 이제 완전히 중늙은이 돼버렸네. 야 몸이 왜 이렇게 살이 쪄? 진리지만 말할 필요는 없는 진리지. 어떤 분은 제가 아는 교역자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잘 안 됐대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친절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셔야겠어요. 설교를 죽순 교역자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가서 확인 사살을 해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진리라도 사랑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해줘야 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진리는 칼이에요. 칼은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전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면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절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선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 이 더러운 말은 세상적인 말이죠.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말이고 아무 쓸데없이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공격적인 말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쏟아낸 그 말들에 대해서 한 태반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완전한 사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은혜 실컷 받고 나서 쓸데없는 말로 다 쏟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한국 교인들이 이제 애지간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술, 담배, 노름은 그래도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렇게 입하고 떨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였지만 정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대화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언어로 서로에게 은혜를 부숴버리기가 쉽거든요. 순모임, 사역자 모임, 이런 교회 모임들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성격, 처지,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그 청년부 어떤 모임할 때 어떤 자매는 그냥 성경 공부 끝나면 남들이 이제 막 치우고 그러는데 불이 나게 그냥 가버려요. 전부 다 저 이기적인 자매라고 다 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았죠. 이 자매가 거의 소녀가장처럼 그 끝나자마자 또 가서 또 짭을 떼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걸 몰랐다. 그러면서 동생들 키우는 사람인 걸 모르고 그 사정을 모르니까 처음에 아이처 이기적인 것 같으니라고. 우리는 청소하는데 지는 그냥 가버리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사정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세상적인 대화를 실컷 나누고 나면 집에 올 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대화를 축복하지 않아요. 성령이 축복하지 않는데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말을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컴퓨터에 보면은 멀쩡한 컴퓨터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악성 바이러스를 정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삭제를 눌러야 돼.
악성 코드 하나 딱 뜨면서 삭제하면 삭제.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평소에 여러분이 잘 나가는 말들 중에서 또 잘 듣는 말들 중에서 더러운 말들을 삭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삭제. 그렇게 하고 자기 언어를 많이 정리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은 모르는 좀 거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신 같은 놈을 말을 자기 애한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대로 해주랴. 왜 너의 귀한 자식에게 병신 같은 놈이라고. 또 어떤 부모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그분도 똑같은 너 그렇게 만들어주랴. 네 아이의 미래를 아무짝에도 쓸데없도록. 왜 내가 귀하게 만든 아이를 네가 부모라고 해서 그런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어떤 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해줄까? 내가 죽여주랴. 지금 아이고 살겠다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냥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이제는 막 다 끝났어. 완전히 죽늙은이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백설공주 계모가 바로 그 마귀같이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하나님의 거울을 보면 너는 걸작품이라고 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성령 충만한 제 대학 선배 형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거울 보면서 겁나게 잘생겼다고 막. 그 형의 얼굴은 겁나는 얼굴이지 겁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자존감이 너무나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형은 그 선포를 잘하더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축복할. 그때 우리 정말 가난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매랑 만나게 할 것이고 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법률대학원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좋은 자매랑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걸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조금 비웃었던 그 겁나는 선포가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데 자기를 위한 선한 말일 뿐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 29절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이라 하면 only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그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격려하는 말, 치유하는 말, 감싸 안아주는 말,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는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제가 그 교회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10년째 스승님이라 그러면서 막 멸치랑 이런 거 보내주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큰 기업 구조조정 본부장이었는데 회사에서 IMF 때 자기한테 300명을 정리하라 그랬대. 그런데 그 정리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와서 간부급을 정리하면은 그게 예 고맙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와가지고 이 자식아 너는 처자식도 없냐, 피도 눈물도 없냐,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그러면서 막 이 사람한테 독을 쏟아놓고 나가. 이거를 일주일에 뭐 어떤 심할 때는 15명, 2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영혼이 너무 드레인되는. 그래갖고 목사님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 이 집만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그때 책 쓰던 때. 그래서 집사님은 사자의 심장을 가지세요.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막 이제 가서 작은 회사를 시작할 때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해서 오늘날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살리는 말을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원해서 해줬다는 거. 지금까지도 고맙다고 항상 그 인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서슬푸른 대기업의 구조조정 본부장의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문제 없는 척하고 있지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비전이 있어도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믿음의 언어로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으면 교회는 그 은사들은 꽃을 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한 말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를 불붙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가, 그거는 천국 가서 따져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한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준비를 딱 하고 언제든지 발사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툭툭 그게 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주차봉사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떤 때는 이메일로, 어떤 때는 SNS로 축복의 언어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잠언에 보면 우둔한 자도 침묵하고 있으면 현자로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언어 훈련의 시작은 침묵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교회 사무실 밖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설교나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떨어져서 이렇게 침묵하고 걷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정화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세상의 쓰레기가 몰려와서 흙탕물을 만들어놔요. 이 흙탕물을 정화하려면 맑은 물 위로 흘려보내야만 돼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은 말하는 기술이란 책도 막 나오고 있지만 말하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언어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려면 영혼을 깨끗하게 바꿔야 돼요. 영혼을 은혜롭게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그냥 툭 나온다는 거. 언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의 뿌리인 마음을 정화해야만 됩니다. 그 첩경이 바로 침묵과 묵상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평균 15,000에서 6,0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평균치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 언어의 7, 80%가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라고,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줄이면 말로 죄 짓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님, 제 입이 오두방정이에요. 이 언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말을 반으로 줄여보. 반이 어려면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10%씩만 우리의 말하는 걸 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침묵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스테이지부터는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보다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대제나 미국의 레노바르나 이런 깊은 영성 수양관 가보면요, 첫 번째 하는 훈련이 금식이 아닙니다. 밥은 잘 먹여요. 침묵 훈련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는데 일주일 금식하는 것보다 일주일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대요. 그렇게 힘든 줄 뭐. 밥 잘 주고 힘은 있는데 말은 못하게 하니까 이게 막 힘들다. 근데 이게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꽃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걸 먼저 느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언어를 뿌리부터 정화시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나의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나한테 담아 주셔가지고 내가 가방끝도 짧고 신학 지식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줘서 괜히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은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 신방한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 막 시집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남편 폭력으로 겪고 있는 고난과 병으로 겪고 있는 막 보면서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나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한테 주시는 확신은 이런 모든 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혀를 사용해서 하늘의 언어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날 그 40분의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제게 주어진 치유의 자리, 이때 말하는 것은 한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서 이 40분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수가 되도록.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보통 때 언어도 좀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격려의 언어, 비전의 언어, 진실을 말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고, 유머가 있지만 천박하지 않고,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고, 감정적이진 않지만 따뜻한 말을, 우리의 언어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서 꼭 해야 될 중요한 또 거룩의 포인트는 분노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기서 중요한 게 분노가 마귀한테 항상 틈을 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활화산 같은 분노가 있어요. 그냥 툭하면 막 모든 일에 화를 내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앞끝으로 이미 다 죽였어. 그냥 그리고 뒤끝이 없대. 또 어떤 사람은 참아요.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일본 여자들이 잘 참습니다. 남편 앞에서 스미마세 그런데 참고 참았다가 세계에서 남편 살인율이 가장 높은 게 일본이고 황혼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도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스미마세 그러던 여자들이 딱 직장 은퇴하니까 집에 오니까 부인이 기모노 입고 딱 앉아서 서류 한 장 탁 꺼내놓고 다나카상 그러면서 탁 전장 인제 갈라서 자고, 인제 일본법으로 황혼 이혼하면은 재산을 정확하게 반가르게 돼 있거든. 남편이 충격을 먹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욕하면서 서로 그렇게 막 집안 부수면서 싸우는데 이혼 안 하고 살. 일본에서는 욕을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서로 반듯하게 대하는데 그래도 지지고 볶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사는 이유가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이렇게 참다가 그냥 남편 잘 때 푹 찔러 버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사람도 분노를 차라리 화내는 사람이 그냥 낫지, 분노를 참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찔러 버리는 암살자 분노를 가진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죠? 저한테도 감정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한으로 자기를 자학해요. 그냥 한으로 맺히면서 속병이 들어버리고,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가장 잘 쏟아버리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큰일로 우리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김정은이 계속 국제협약 어기고 핵폭탄 개발하고 화났어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난민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화났습니까? 은혜 충만하게 역시 한홍 목사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고 딱 나갔는데 내 새로 찬 차를 교회 왔는데 누가 긁고 나가는 거야. 어떤 성도가 이렇게 상식이 없지? 그러면 막 욕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우리가 그 습관이 들어있는 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제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상황으로부터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물러 있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이미 분노의 덩어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한 소름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그냥 애한테 쏟아붓거나 애꿎은 강아지 걷어차거나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한테 무시당했던 것 같은 경험이 있으면은 내 안에 그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공안이나 이렇게 실무를 하는 하급 공무원들 중에 흑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동양계들한테 불친절해요. 보면은 백인들한테 인종차별 당하는 서름이 쌓여 있다가 자기가 그냥 공무원으로서 조그만 권력을 주게 되니까 막 화를 잘 내고 특히 아시안들한테 막 또 그거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속에 우리가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항상 화낼 준비를 하고 다니는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분노의 독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니까 막 장사치도 다 내쫓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잘못이 많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을 화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화낼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 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학교에서 막 얻어맞았던 그 폭력적인 그게 우리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끼리 서로에 대한 용서가 너무 없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쉽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 이단이라고 쉽게 말해요. 저 사람 이단이에요. 저 사람 우리 교단과 달라요. 그런데 진짜 이단이 아닌데 우린 다 한 형제인데 의미 없는 분노를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20대 전도사 때부터 의도적으로 제가 교육받은 보수 장로 교단이 좀 그런 게 강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나는 교단의 벽을 넘어서야겠다 내 자신의 삶에서부터.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지금도 오순절파 감리교 침례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사귀면서 제가 이 기독교 교단들이 하나로 되는 그 운동에 눈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많았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욱하는 성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분노의 불을 빨리 끕니다. 하나님이 주는 데드라인은 24시간입니다. 그래, 너 화날 만하다. 저 가서 좀 씩씩거려라. 씩씩거리고 나서 목사님한테는 씩씩거리지 말고 저희 가서 벽 보고 아니면 들을 보고 산을 보면서 좀 씩씩거리고 기도하면서 좀 김 좀 뺀 다음에 밤에 잘 때는 분노를 삭제하고 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도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뭐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꼬투리를 잡으면서 꺼지지 않는 분노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하루 이상 쌓아두는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분노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하루 이상 방치하면 사탄이 노는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도 보니까 하루 이상 쌓아둔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서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더라. 아마 내가 못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저라고 저를 화나게 하고 상처 준 사람 없겠습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 분노의 방에서 내보내야지. 빨리 삭제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귀가 내 안에서 노는 놀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마귀가 노는 놀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놀이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준 분이 계시. 특히 분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특히 형제들끼리 분노하는 것을 주님은 거의 살인죄와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을 잃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마귀 같은 냄새가 날 때는 지옥의 냄새가 날 때는 형제를 향한 분노를 안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로도 교단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가야 된다면 아예 헤어지고 축복하고 헤어지든지, 그렇게 막 분노를 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형제 자매를 향해서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자기와 자기 자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다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악감정과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저는 이 말을 컴퓨터로 그냥 딜리트, 삭제라고 봅니다.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거 힐링 세미나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간단하게 매주 한두 번씩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이건 계속 쌓이게 될 텐데 빨리빨리 삭제하고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삭제 버리고. 청소를 안 하면 집이 냄새가 나지 않나요? 내 영혼도 그런 청소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가 흐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가 흐르면 그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개혁적인 교회는 가보면요, 서로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CCTV를 가지고 막 서로 비판하고, 김영란법 통과되고 나서 람파라치 학원 생겼잖아요. 이거 어기는 사람들 잡는 방법. 우리나라를 감시공화국으로 만들자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자가 취지지, 서로 감시해가지고 야야 너 31,000원어치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그거예요. 그거 갖고 그냥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 딱 보고 있다, 야 너 율법 어겼어 그러면서 서로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실수가 많지만 웃으면서 너그러이 통과시켜주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정직하기만 해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황당한 사고를 칩니다. 한 번은 이태재 목사님이 그때 큐티 책자 편집할 때인데 들고 와서, 목사님 다음 주 큐티 그 이틀 뒤죠. 설교 본문을 바꿔서 설교해 주셔야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자기가 실수로 설교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지난주 지나간 걸 거꾸로 찍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목사님이 본문을 바꿔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 바쁜 연말 연시에 나보고 설교를 바꿔달라는 거죠. 야,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이태재 목사 그 얼굴 있잖아요. 그 성경 심파극 할 때 그 가늠한 여인 붙잡힌 그런 얼굴로 나를 보면서 막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순간에 피식 웃음이 나면서 그게 별로 화가 안.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로 서로 너그럽게 넘어가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남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우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덮을 수 있는 건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말할 게 있는데,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로 안 입을 자, 땀 한 점, 물이 당자. 땀 안 흘리고 그냥 공으로 먹으려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 투기가 심한 게 바로 그 불안당 심리 때문이에요. 일 안 하고 땅값 올라갖고 벼락 부자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박, 로또, 경마 이런 게 막 하는 게 다 이 불안당 심리예요. 이런 성향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가에 장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자기는 가난해서 건축원금 못 하니까 대신 로또와 이 경마장 복권을 계속 산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복권을 들고. 내가 그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그렇게 땀 안 흘리고 도박해서 로또 터져서 이거 슬람못이 당겨서 하는 그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단 한 푼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한 것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오병 여러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이 종교개혁지 유럽을 가보면요, 가톨릭이 있었던 땅과 가톨릭 이슬람이 있는 땅과 개신교가 일어난 땅이 완전히 경제 사는 게 달라요. 독일, 영국,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개신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성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 사상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척박한 환경을 딛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주부들이 살림을 잘 못하면 죽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청년들한테도 항상 강조합니다만, 나는 백수니까 추리닝 입고 다니고 막 머리 샴푸도 잘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백수의 기간을 잘 보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 있는 사람들처럼 딱 머리 딱 가름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이렇게 동네 도서관이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자원봉사단체라도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놀라운 또 새로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지,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홍해를 갈라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남을 속이고 죄를 퍼뜨리는 일을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미국 LA에서 어떤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왔다. 이게 40년대인가. 아주 터프해 보이는 양보, LA 유명한 깽단 두목이에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최초의 크리스찬 갱스터로서 살아보겠다고.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이 딱 얘기해, 크리스찬 갱스터라는 단어가 안 맞는다. 당신이 갱스터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면 갱스터가 아니다. 그건 택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 목수, 크리스찬 선생님 이런 거는 되지만은 크리스찬 이름을 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도박사, 믿음의 사기꾼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전문 분야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명품 실력을 인정받는 이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뿐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나의 노동의 대가로 구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는 게 우리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남을 돕자고 하면 나라에서 복지 예산을 왜 안 쓰냐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예산의 무차별 집행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나라가 써야 될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우리 개인이 부모님 잘 모시고 그리고 옆에 가난한 사람을 있는 힘껏 잘 도우면 대부분 나라 복지 예산 안 쓰고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이 나라와 재벌 기업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떠맡겼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주님께서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네가 고생하고 땀 흘린 돈으로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제적인 축복의 키는 이런 건강한 직업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아멘 다음이 중요해요.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 군대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집트도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목수라서 어떤 가구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세상적인 스탠다드로는 적당히 해도 돼요. 그죠? 이렇게 윗사람한테 안 찍힐 정도로만 하고 시간 때우다 딱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월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거기다 우리의 베스트를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위스와 독일 공업을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그 마스터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정밀하게 죽게 하듯. 그래서 스위스 독일 브랜드는 세계적인 그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남편한테 그런 건강한 직업 정신, 여러분이 살림을 할 때도 그래요. 주부가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살림을 하는 것에도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배웠죠? 거룩한 언어.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언어. 우리의 분노를 주님 앞에 드려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삭제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삶대로 살 때 아멘 다음이 중요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거룩하게 행해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령의 새 사람의 길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넘치도록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더러웠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상처 주고 우리도 모르게 침체시키고 기를 죽였음을 고백합니다.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 때문에 우리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 것 이 시간에 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에 자기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는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